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그 본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치욕적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아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게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천국 백성들아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 믿는 백성들한테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한 거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 믿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말이기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정말 그러면 우리들은 이 시대에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별반 다를 게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와 이 갈라디아 사람의 차이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 어떤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난 자유하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내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치명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천국 백성 되려고 하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을 들은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에 와서 우리의 한국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시 되돌아가 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뭘 잃어버렸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율법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 공로에 취해 있지 않는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만히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너희도 율법을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결론적으로 모든 행위를 의를 행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러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그들에게는 그게 옳은 양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율법과 복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면 율법, 복음은 복음이야지
그게 동일시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조차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세하게 그 율법의 역할,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체가 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잖아요. 능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약을 해석하는데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그래서 그 바울 서신에서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것이 실체이고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을 받다. 성령을 받다. 뜬금없이 성령을 받다라는 이런 말씀이 연관성이 좀 없는 듯한 율법과 복음 거기에 뭔 성령이 뭔 연관성이 있는가? 관련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죠. 중요한 것은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새 생명이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때 우리들의 새 생명이 잉태됐느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걸 증명하는 것은 뭘로 증명하느냐? 바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내주와 내주하지 않는 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습니다. 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율법을 잘 행했더니 성령을 주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과 살아나심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죠. 이 성령을 받은 것이 믿어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율법을 잘 행했더니 받은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게 뭐냐? 율법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조차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데 또다시 율법을 행하러 이방인 너희가 율법을 쫓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괴로움을 받았대요. 이거 핍박.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예상되죠. 이런 핍박들 헛수고였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습니다. 뭔가요? 믿어서 그렇잖아요. 믿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믿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난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없잖아요. 죄 없는 인간에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당연한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성령이 오실 수가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죄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율법을 쫓은 유대인들은 열심히 쫓았지만 아무리 잘해도 그들이 99.9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0.00이 못 지켰다 하면 그건 못 지킨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조금 있어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조금의 죄 때문이라도 거하실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으로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브라함의 그 육으로 낳은 그 육정으로 태어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여기서 특이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참 특이한 말씀이죠? 그때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믿음의 후손.
또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예요. 다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나쁜 생각 하나만 해도 누굴 좀 미워하는 그 생각, 누굴 평가해서 저주받을 자라든지 바보라든지 뭐 이런 말만 해도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저주받을 자예요. 지옥 가야 할 백성인 거예요. 저주가 그 아래에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는 말만 아니라니까요. 현재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잘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헬라 사람들이고 율법적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잘해야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고 이런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를 세워야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고 아니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고는 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니까요. 뭐 대단한 게 갈라디아 사람이 아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논리대로 산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 죄사함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들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 이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삶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 사는 것인가? 바로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참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동일선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는 것 같으니라. 뭐라고요? 뭘 잘해서 의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의라는 거예요.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00% 지키면 의인이지만 그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이어받은 죄인이 죄인을 낳은, 한마디로 노예가 노예를 잉태하는 이 노예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잉태했어요. 죄의 씨앗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은. 그럼 율법을 지켜서는 답이 없어요.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다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는 우리들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준 순간부터 우리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율법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지켰다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든지 살인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못하던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의 요구대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앞으로 해야 될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요구사항까지 다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말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10절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또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가 없어요.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인인 그 상태에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깨끗해졌어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마음껏 거주할 수 있는 처소가 된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목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가 먼저인가? 율법이 먼저인가? 약속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했죠.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다 주겠다. 응? 천국을 다 주겠다는 그런 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시키려면 땅이라는 소유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잖아요. 이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인데 이거는 그 그림자예요. 설명하기 위한 교재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게 육정으로는 이삭이 자손인데 사실적으로는 큰 그림으로 그렸을 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16절 말씀에 곧 그리스도라.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 한 사람을 지칭했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여기서 그라는 말을 쓸 때 이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했죠. 그 자손, 딱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언약을 세워요.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죄를 지니까 이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너 이거 해. 안 하면 너 벌 줄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범죄 사실을 기억나게 하려고 너희가 이런 죄가 있으니 너는 저주 아래 있는 자야. 구원 얻지를 못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중보자는 바로 율법의 중보자는 모세였지만 실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100% 지키면 의롭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 말인 겁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런 말을 한 거죠.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말인 겁니다. 바로 죄 아래 가뒀다. 율법으로 모든 인간이 저주 아래 놓였다. 이 저주를 해결할 필요성이 이제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에 우리는 메인바디였어.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디고 계속되는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게 본질과 비본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본질이 아니고 믿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기까지 하기 위해서 율법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율법에서 떠나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라는 우리는.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아들이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니까. 초등교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종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받아야 되고 힘들게 하나님의 주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에게 교육받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는 자유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6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속사람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렸어.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죄가 안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깨끗함만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인이에요. 깨끗해졌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4장 1절에 있네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는 우리예요.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소유를 받을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근데 모든 것을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했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말 그대로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들을 교육하시고 어렸을 때 우리를 교육하다가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못 박아서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량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로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사를 말씀 선포하기 전에 인사를 했죠.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인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던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느냐? 천국 백성들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예, 결론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식한데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사 모든 시간과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 전에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